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강해를 요즘에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3장 말씀을 이렇게 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3장 내용은 무엇입니까? 금신상 숭배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금신상 숭배와 관련해서는 누구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은 빠지죠. 다니엘은 빠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시험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또 시험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 3장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시험인 거고, 다니엘서 6장에 가면 누구 시험입니까? 이제 세 친구는 없고 다니엘 혼자 시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혼자 어디에서 시험 받습니까? 사자굴에서. 다니엘 세 친구는 어디예요? 풀무불에서. 그리고 다니엘은 6장에서 어디에서? 사자굴에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시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우리가 이렇게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우상 숭배의 시험을 이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믿음을 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렸죠. 다니엘서는 지금 2500년 전에 쓰여졌지만은 아브라함부터 역사가 바벨론 포로 시대로 이렇게 끝나고 이제 다니엘서는 뭐예요? 포로 생활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가 예언되어 있는 그런 어떤 다니엘서 이렇게 12장밖에 안 되지만은 아주 중요한 예언서고 또 구약의 요한계시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일에 중요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 명령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네 나라가 세워지고 네 나라가 세워진 마지막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시고 초림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언제까지? 종말 때까지 적그리스도 출현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이미 2500년 전에 세상의 종말의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역사를 주관하고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특히 다니엘서는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한 일에 지금 요한계시록 신약에 가면 7년 대환란이고 지난 후에 이제 예수가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이 세상의 전 역사,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가 바로 이렇게 짧지만 다니엘서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짧은 장에서 이 이후에 2500년 이전에 이 세상의 역사를 다 예언하신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또 섭리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세상의 긴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신 것처럼 내 인생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한테 자신한테 이렇게 적용해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제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언이라고 계시를 하고 왜 성경이 자체 내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크로스 체크하면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도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또 배워가는 것이고 또 지난주에도 설명 이렇게 했던 것처럼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 7장부터는 12장까지는 어떤 계시록.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설명했던 건 뭐예요? 또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다니엘서 1, 2, 3, 4, 5, 6이 역사인데 특별히 2장에 지난주에 2장에 이게 이 신상 있죠? 큰 신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계시록인 7, 8, 9, 10, 11, 12 후반부가 바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라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좀 더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쉽다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좋겠죠. 또 지난주에 설명을 이렇게 했으니까.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3장 가겠습니다. 3장 금신상 이야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이렇게 있죠. 우리 같이 한번 3장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나팔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엎드려 절하다니라. 느부갓네살이 지금 2장에서 뭘 봤습니까? 큰 신상을 봐가지고 이 세상의 이후의 역사, 예수님 올 때까지의 이후의 역사. 첫 번째 그림, 신상. 그래서 머리는 금, 머리 쪽이 금인데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바벨론 당신입니다. 당신 왕이고 당신의 나라 이렇게입니다. 그러면서 금,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밑에 해가지고 헬라,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예수님의 나라까지 해서 쭉 색깔을 다르게, 보석이 다르게 설명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주고 너가 바벨론 금머리다 라고 해석을 해줬는데 3장에 와서 지금 뭐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신상을 하나 세워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시대는 머리 시대야. 머리 시대. 대단한 시대인데 그런데 신상을 하나 세우는데 이걸 뭘로 다 세워요? 다 금으로 씌워요. 이게 지금 뭔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여준 이 머리 시대, 자기 시대에 충실하면 되는데 뭔가 지금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시대를 금으로 다 씌우고 싶어, 내 나라가 되고 싶어 하는 뭔가 교만이 지금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장에 하나님께서 나라 시대에 여러 시대를 해줬습니까? 그럼 3장이 뭐겠습니까? 갑자기 각 나라별로 설명해 준 것을 자기는 이 모든 영광을 자기가 그냥 쭉쭉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금신상.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이 교만을 또 하나님이 벌하셔요. 몇 장에 가서? 4장에 가서 꿈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또 그것을 또 교만해져서 또 벌받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큰 신상을 기준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다 이 신상을 만들어요. 사실 이제 신상이라고 했는데 번역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신상을 했는데 그냥 원어상으로 이미지로 돼 있어요. 이제 금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금으로 다 씌웠기 때문에 또 그것을 신상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쉽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번역부는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다 이렇게도 많이 다른 번역부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몇 기시예요? 60 규빗. 규빗은 여기서부터 중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45cm 정도. 60규빗이면 뭡니까? 27m. 어마어마하게 한 크기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너비도 6규빗이면 한 2.7m 정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이렇게 만들어 두라 평지 한 10km 정도 떨어진 두라 평지에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는 뭐요? 다 모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서 다 지도자급,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지략가들,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 다 모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겠죠. 그리고 그 신상이 낙성식 할 때가 됐어요. 다 참석하라고 하는 거. 왕이 참석하라는데 안 하면 죽음이죠. 그리고 이제 선포하는 자가 우리가 나팔을 불고 막 악기 소리가 이제 부를 텐데 그때 부를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뭐 해라? 절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에게 절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에도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에게 만들지 말고 뭐요? 절하지 말라는 10계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정말 다니엘을 통해서 꿈에서까지 해줬는데 이제 금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이 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풀무불이 뭡니까? 풀무불에 던져 뭐한다? 넣으리라. 그러니까 다들 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했다 그 말이에요. 엎드려 다 저렇게 단 한 사람도 안 빼지 말고 빼지 않고 그 음악 소리가 들릴 때 다 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냥 하나의 어떤 행사 같죠? 하나의 행사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명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이 바벨론은 제일 큰 왕국이고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승승장구.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요? 너무 높아지고 너무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꿈에 막 나를 하나님이 축복했지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이라 그러고 나라라 그러고 금이라 그러고 근데 거기에 전체를 뒤집어 쓰였으니 얼마나 지금 신격화되고 있고 우상 이렇게 의미입니까? 이걸 한마디로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지금 교만해진 상태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거기에 뭐라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 절했다 그 말이에요. 엎드려 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만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최고로 기쁜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 거예요? 최고로 슬픈 시간인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해석까지 해줬는데 이제는 뭐요?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절하게 한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다 했냐? 아니요, 세 사람 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문복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사람 서드락과 메사나가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다 절을 해서 악기 소리가 들리니까 다 절을 했는데 절을 안 하는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유다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참소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왕한테 이제 말하는 거죠. 분명히 왕은 절하라 그랬는데 엎드려 절하지 않은 풀무불에 넣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사람, 지금 뭐지죠? 저기서 식민지 백성인, 포로로 잡혀온, 저것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높은 사람이죠. 유다 사람 나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저들이요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음악이 울리는데도 절을 안 해요. 고발하는 거죠. 참소하는 거죠. 참소는 누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해요? 마귀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원천하를 빼는 자이고요.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을 절을 안 했다고 우상에게 금신상에 절을 안 했다고. 절하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고 그 당시에 왕의 명령에게 들지 않으면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이 선택해서 키운 그리고 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이 세 사람이 근데 그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에게 절도 안 해요. 왕의 신들도 섬기지도 않고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도 안 해요라고 고발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지방을 너무나도 잘 다스리고 있고 지혜롭고 청명하게 잘 다스리고 있고 정말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아주 좋은 자원이고 칭찬하는 그런 자원이고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생긴 거예요? 이 금신상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금신상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잘했는데 식민지 포로로 잡혀온 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이 위기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고 위기입니다. 지금 선택의 수간이 다가온 거예요. 다음 말씀 보면 이제 목숨과 관련돼 자기 목숨이 걸린 왕의 명령인데 어기는 것은 그가 누구든지 죽음이죠. 지금 참소까지 당해가지고 이제 왕 앞에 서야 되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이런 어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위협을 우리가
또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위기와 어떤 문제와 어떤 이런 현실적인 어떤 위협은 항상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이렇게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숨이 달린 선택의 순간이 그냥 바로 앞에 지금 온 거예요. 누구한테? 이 세 친구한테.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친구들이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그 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냥 죽이르죠. 뭐 절을 안 했다고 바로 죽여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도자고 특별히 또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롭고 총명해서 바벨론 왕의 지도자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일단 절을 안 했기 때문에 노하고 분노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데려오고 끌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죠. 뭐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는 모르니까 들어서 이제 고발을 당한 거고 참소 당한 거니까 지금 말을 이렇게 하는데 네가 절을 안 했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을 왕이 이렇게 갖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이제라도 이렇게 나팔 불고 악기 소리가 들리면 신상 앞에 절하면 좋다. 그럼 너를 살려주겠다. 지금 한번 절 안 했더라도 참소가 들어왔지만은 너를 살려주겠다. 그 말인 거죠. 괜찮다. 그건 잘못 안 한 것은 내가 봐주겠다. 그런데 만약 그래도 절을 하지 않으면 불뭇불에 너를 넣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뭐가 있냐는 거요? 신이 있냐는 거죠. 지금 이 어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개념, 바벨론 왕의 개념 뭐예요? 그는 지금 아주 엄청난 신들을 섬기고 있죠. 그 바벨론도 신들이 너무나도 많고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다니엘을 통하여서 알게 된 그 하나님도 뭐예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것뿐이에요. 아주 신두교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있어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자기가 이렇게 경험을 했는 데를 보고 능히 내 손에서 자기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 여기다 신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죠. 신이 있으면 신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게 있겠죠. 지금 자기가 신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격화돼서 나에게서 누가 너희를 건져내겠냐고 지금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 엄청나게 지금 교만한 지금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요? 느부갓네살. 그만큼 지금 느부갓네살이 높아져 있는 상황.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어요.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자기 목숨이 달렸어요. 이 세 친구가 목숨이 달렸어요. 지금 우상 숭배를 하냐, 금신상에 절을 하냐, 그러면 살아요. 왕이 기회를 줬으니까. 아니면 그냥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 것이냐.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의 지도자가 됐더라도 지금 나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가? 아니면 우상. 그래도 뭐 한 번 절하는 건데 한 번 절하고
또 이것은 죄라는 걸 아니까 회개하면 회개하지 뭐. 한 번인데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막 생각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냥 왕이 한 번만 하면 뭐 살려준다. 이것도 계속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하면 지금 왕 앞에 섰으니까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하지 뭐. 누가 뭐라 하겠어. 그리고 이 우상에 절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아무 적이 없이 그냥 죽을 것인가?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 것인가? 이게 바로 순교죠. 만약에 여기서 이 친구들이 고민을 많이 했으면 그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어쩐지 이 세 친구는 그동안에 바벨론 지도자로서 이렇게 또 섬기면서도 계속 누구하고 관계를 해왔을까요? 다니엘과도 관계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믿음을 그 가운데 바벨론에 살지만은 지켜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렇게 있는데 절체절명의 선택의 순간이 이렇게 온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신앙을 잘 유지해왔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왕이 지금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이 누구한테 중요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고민합니까?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다 우리 어떤 위신 생각, 어떤 우리의 어떤 인기 관리, 우리의 어떤 뭐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하니까 자꾸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은요, 이 세상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신이 많은데 또 악한 마귀 뒤에 사탄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세워진 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있어요. 왜? 마귀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고 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죠.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명백한 영적 전쟁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담보로? 목숨으로. 너는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계속 믿을 건가? 아니면 잠깐 타협하고 일단 살고 다시 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앙을 계속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런 기회 없이 그냥 그런 여지 없이 나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죽어묻고 순교하는 이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의 기회 길지 않습니다. 바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친구는 흔들림 없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뭔 말입니까? 누구 중심적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답에서 알 수 있어요. 질문을 이렇게 왕이 기회를 줬는데 다음. 자, 이제 저 한번 말씀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신약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렇게 오셨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라 그 말 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는데 너희들 목숨이 걸리는 타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네가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요. 목숨은 누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는 것이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빨리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 목숨은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어떤 삶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누가 살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린다는 거예요. 내 목숨은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이 돼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 뭐 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이것을 처절하게 지금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박해받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인도나 지금 힌두교, 불교권에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이 자기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그때나 가서 생각해 볼 말씀인데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 말씀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어려운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이런 쪽으로 선택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지금 매일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매일 순교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택해야 될 순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우리도. 왜? 우리 믿음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다 믿음 좋다고 하지만 진짜 믿음 좋을까요?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그걸 기회라고 하기엔 그렇지만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우리는 그게 평소에 훈련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을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돼요.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냥 죽었다고 하고 사시는 게 우리 속 편하죠. 주님도 그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고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도 정확히 동일하게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분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로 대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이요. 지금 이 일은 뭡니까? 지금 금 신상에 뭐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세 친구에게는 이미 결정됐어요. 이거는 뭐 생각하고 고민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일은. 왜? 그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우상숭배라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고민할 것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불불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거고 왕의 손에서도 뭐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건져내실 거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이 여기서는 다 여기까지는 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다 믿으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살려주실 거야. 늘 희망적인 선포를 하죠. 목사님 나 앞에서 늘 희망적인 선포를 하죠. 근데 가면 삶에서는 늘 그렇지 않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친구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죽더라도 왕의 신들이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뭐 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이들에게 이제 무슨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죽을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크리스찬들의 이 마음 자세 항상 무슨 생각, 도대체 무슨 기준, 왜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율법의 근거에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첫 번째 10계명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고 다른 신은 없다. 다 우상이고 형상이다. 다 가짜신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일단 뭐 불쌍하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그 어떤 태도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상황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생각은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무슨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나라별, 상황별 크리스찬들은 다 달라졌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동일한 게 있어요. 모든 나라의 모든 크리스찬에게 동일한 거.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뭐예요? 토론할 것도 없어요. 말씀대로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하면 이단이죠. 다른 해석을 하면 이단인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 기준을.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그들이 언급했던 거죠.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신뢰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동행하시고 우리 주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실 거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소망, 희망 있는 거죠. 근데 진정한 크리스찬,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도 있어요. 근데 어디서 사람들이 갈리냐? 세 번째에서. 이 순교가고 이 내려놓음에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요. 일제시대 때 우리 교단이 무슨 결정을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결정을 했죠.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도 지금 일제시대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주권을 빼앗겨버렸어요. 근데 이 천황숭배의 이 사상이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결정을 해요? 교단의 목사님들이 뭘 결정을 해요? 신사참배를 결정을 해요. 1939년도에. 여기서 넘어진 거죠. 일단 뭐 하자는 거예요? 살고 보자는 거예요. 일단 목숨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목숨을 지키고 맞는 말이고 합리적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일단 살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거. 이거 풀무불에서 당연히 건져낼 수 있을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왕의 손에서 건져낼 거라는 거. 근데 이들의 진짜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 몸이 풀무불에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 이 1000도 이상입니다. 1000도 이상이에요.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에 사라져 죽고 고통 가운데 내 몸이 불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몸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 말씀에 율법에 금 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바벨론 왕 앞에서 이 조그마한 이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해 보이는 그 사람이 그냥 뭐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 목숨 내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가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잖아요. 다 괜찮아 보입니다.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자기 목숨이 걸린 이 문제, 그런 것에 봉착했을 때, 특별히 박해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시간이 없으면 좋은데 그 나라가 그러니 어쩔 수가 없고, 종교국가니 어쩔 수가 없고, 북한에 태어났으니 그것이 어쩔 수가 없고, 이슬람 지역에 아프간 팔레스타인 지역에 태어났으니 어쩔 수가 없고, 강렬 이 힌두 국가 태어났으니 어쩔 수가 없고, 그럼 어떡해? 내가 예수님 믿음을 포기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지켜 말아.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타임에 발각이 됐어. 어떡해? 죽어? 아니면 부인해?
항상 이슬람 테러리스트 물어보잖아요. 죽이기 전. 너가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우리의 진짜 신앙은 믿음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살려줘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면 누가 살려줄 거예요? 살리죠. 그런데 그 살리는 건 뭐예요? 영벌의 부활인 거죠. 영생의 부활이 아니고. 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정말 이 대단한 것이 여기까지 언급했다는 것. 내가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쓸데없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딱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죽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3단계까지 이 어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기준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의 목숨이 달린 그 순간에 이 경각의 순간이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할까? 그들은 결국 말은 그럴싸하게 했죠. 하나님이 건져줄 거라고 하고 살려주실 거라고 하고 그리 아닐지라도 내가 절하지 않는다고 말은 그렇게 했어요. 당연히 그 당시에 수수는 뭐야? 집어 던지는 거죠. 풀무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줘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신실한 이 세 친구가 하나님께 그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겠습니까? 상황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마어마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어요. 평소에도 뜨거운데 몇 배나 뜨거워졌어요? 7배나 뜨거워졌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옆에 붙은 사람, 그들을 집어 던지려고 새 친구를 집어 던지려고 붙들은 사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가까이 가는데 자기들이 태워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7배나 뜨겁게. 왜 지금 왕이 이제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씩 결박하고 풀무불에 던지라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이게 던져지면 안 되는데, 떨어졌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바꾸지 않아요. 그 나라의 법을 바꾸지 않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대로, 그 나라가 악한 나라여도 그대로 놔둬요. 그 법이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그 법을 고치지 않아요. 그대로 운행이 되게 놔둬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놔둬요. 하나님이 풀무불을 꺼버리시면 좋지. 갑자기 비가 내려가서 꺼버려도 좋지. 그래서 던져지지 않을 상황이 발견되면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거기에 떨어질 때까지 그냥 놔두세요. 우리가 진짜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 속에서 이 새 친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이거예요. 참 신앙인 게 도대체 뭔가? 문제를 뭐 하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풀무불에 안 젖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죠. 이런 어떤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왜 이런 나라에 이런 어떤 박해지역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나라고 기도할 수 이렇게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건들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 흐름대로 질서대로 뭐 문화 다 놔둬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어려운 풀무불에 던져져요. 죽음의 풀무불.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풀무불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풀무불 속에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문제 속에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 사람은 떨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해서 던져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던져지고 문제 속에 던져진 것이죠. 근데 거기에 던져진 그곳에 정말 그 어마어마한 가까이만 해도 사람들을 태워주길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죠. 우리 뭐 땅속에 지구에 용암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시는 거예요? 문제 밖에서 늘 우리는 문제를 밖으로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싶어 하지만은 이상하게 문제 밖에도 그렇고 문제 속에서도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이 참 믿음, 결국 그것을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서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신앙,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구해 안 구해요? 구하죠. 근데 구하는 것이 어디였냐면 불 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불 속에 안 던져진 것이 이것이 축복이고 또 이렇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사는 길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불 속에 계신 주님 깜짝 놀래죠. 이 세상의 왕이, 이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 왕이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불 가운데 던진 자를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검은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집어넣은 것이 맞는데 왕의 눈에 보이는 그 몇 사람이 보이는 거요?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또 번역은 또 이렇게 했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어떻게 왜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들의 아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의 어떤 원어상에 더 가까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넷째 모양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이분이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 속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누구 구하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하라고. 어디에? 풀무불 밖에 아니라 풀무불 안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던져진 그들에게.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던져진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살립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고 머리털도 걸리지. 당연히 불 속에서는 그들의 몸이 불탔고 화상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머리털도 이미 다 타버려가지고 없어져야 되고 겉옷도 이미 다 변하고 타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불탄 냄새가 나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다 막으셨어요. 사자굴 다니엘로 하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꼼짝 못하는 것처럼 불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이 그 몸을 해하지도 머리털 걸리지도 겉옷도 태우지도 못하고 불탄 냄새조차도 없어. 해와 달 보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것이 주님 그 권능자고 불 보고 너 멈춰 태우지 마 하면 태울 수 없는 것이 불인 거예요. 불이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무서운 거예요? 불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버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든 문제, 어려움에 이 불이 무섭죠.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로 무서운 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고 믿음이 불타버리는 것이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불이 아니라 사실 이 불은 무슨 의미예요? 지옥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불. 이 세상의 불은 다 태우는 뜨거움. 우리는 다 사후세계에서의 지옥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믿음 있는 사람은 지옥불조차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건드릴 수 없어요. 이 불이 어떻게 건드립니까? 그게 주님이 계시는데. 불아 멈춰 한마디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은 이 불에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에 다 휘둘리죠. 정말 대단한 우리 새 친구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 속에 계신 주님, 어느 곳에나 계신 주님, 항상 믿고 나아가야. 불 속에라도 주님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끊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은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찌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며 어찌 우리와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떠나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멀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완전 세상처럼 살아가면은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을 멀리하는 거죠. 주님이 나로 하여금 가까이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믿음 가지고 그것이 불속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불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한테 장소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장소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님한테는.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하죠. 장소, 상황, 여건 이것이 우리한테는 모든 것인데 주님한테는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유일하게 보는 것은 영이신 주님이 유일하게 보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이 한결같은지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내놓더라도 그 믿음 또 그 말씀을 지키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과 이 모든 것 가운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뭔 말입니까? 예,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4일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해.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거 주님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 죽은 것도 주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살려내요.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평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동생을 그리워하면서 울면서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오시더니 뭐예요?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이 법칙을 주님이 오셔서 깨버린 거예요. 나오라 하니까 나와버린 거예요. 끝나버려 한순간에.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래서 너는 끝까지 내가 뭐하면 믿으면 내 말, 주님의 말. 그래서 우리에게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것이 주님에게는 아무 어려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왕도 놀라고 왕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사람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 결론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기 목숨을 바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그쪽 왕이 오히려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드락과 메삭과 하나님을 뭐해요?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였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천사를 보냈다. 구해주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자기가 너무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좀 누구간에서 이 세 친구에 대해서. 뭐요? 자기를 뭐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세 친구가 그랬죠. 또 그들의 몸을 바친 거예요. 야, 지금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 지경인데도 그들의 몸을 던져서라도 왕이 이 어마어마한 이 왕의 명령도 뭐하고? 거역하고. 거역하는 건 죽는 거니까. 근데 몸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질 정도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밖에 다른 신에게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밖에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이 종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뭐요? 구원했다고. 이것은 지금 이 사람이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설에서 이거 야 이 각 나라 각 백성 각 나라 언어 말하는 자가 사드락 메삭과 이 하나님 경솔히 말하지 마. 내가 그 몸도 그 사람도 죽여버리고 뭐 그 집에 걸음도 다 집도 이분은 진짜라는 거. 이분은 진짜라는 거.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 이분은 진짜라는 거. 이것은 이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또 신이 있고 또 이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보니까 진짜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 신 중 한 명이긴 한데 그 신자는 신 보니까 진짜라는 거.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 진짜 이분은 진짜니까 이 하나님 진짜니까 경솔히 하지 마.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같이 사람을 구원하 어떻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이 신 도대체 누가 있겠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또 드디어 이 경험, 이 믿음을 지킨 이들을 더욱 뭐예요? 높여요. 만약에 이 믿음 테스트가 안 됐으면, 통과를 못 했으면 높일까 안 높일까요? 안 높이죠. 근데 드디어 이 믿음을 통과하고 나니까 왕이 더더 하나님이 높일 필요도 없어. 그냥 더더 왕이 막 높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유일하신 신. 다신론 다른 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니까 종교 통합이 되죠. 원래 가짜였고 원래 없는 건데 다 통합이 되죠. 이 마지막 다 종교 통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뭐 하신 신이에요? 창조하신 신입니다. 창조했으니까 창조 피조물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 창조자의 권리.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왜 명령이 있냐면 계명이 있냐면 창조자의 권리인 거예요. 우리가 창조되지 않았으면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피조물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명을 주고 지켜야 될 법들을 주시는 거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뭐 하는 자? 구원하는 자. 구원하잖아요, 지금. 새 친구도 구원하고. 근데 놀랍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뭐 하시는 자? 심판자.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도 하시지만은 이제 나중에 종말에 가서는 뭐예요? 이 세상을 뭐예요? 심판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신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이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결국 이 땅에는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다른 신을 믿을 것인가? 정말 다른 종교에 있는 많은 신들은 진짜일까? 진짜 하나님만이 진짜일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지옥에 보낼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로 성경 말씀대로 보낸다니까요. 심판하신다니까요.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우리 사람이 다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왜 자기가 목숨을 겁니까? 왜 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신들은 다 가짜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권력 앞에서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작은 자가 큰 왕 앞에서 자기 목숨을 다 태워도 던지십시오.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치리하게 하시고 하나도 못하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보내는 이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끝까지 정말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테스트가 있었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테스트를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또 가끔씩 우리가 얘기하게 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진짜인지 테스트해 주십시오. 왜? 가짜로 믿음 생활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좀 신앙이 느슨해졌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믿음 좀 테스트해 주십시오. 왜? 나는 진짜의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대충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나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나를 테스트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